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죽을듯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영원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항상 질병과 죽음, 그다음 절망과 박해, 다른 사람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되면 모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악한 일에 손을 뻗지 않도록 의인들이 차지한 땅 위에서 악인이 그 왕권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목적이 무엇이냐면 의인들이 악한 일에 손을 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영원히 득세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절망하게 되고 희망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질되어서 이미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악은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말씀이세요. 누리다는 말은 누하라는 말로 한 곳에 정착하다 뿌리를 내리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시 득세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요,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스스로 여호와의 보호를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다는 얘기는요,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포기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자기의 굽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배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를 붙잡지도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굽은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버려 두신대요. 칼빈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유기된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악 중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섭고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혼내셔서라도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들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건 행복하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까 찬송 부르셨던 것처럼 의지하세 의지하세, 누구를 의지해요? 주 의지하세. 그럼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언젠가 그 스위스에 있는 그 몽블랑에 있는 샤모니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젊은 의사가 몽블랑을 등반해서요, 정상에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몽블랑을 등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래 샤모니에서는 이 의사를 이제 환영하고 또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내려오는 길에 의사가 내려오다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중간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까지 딱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마음의 긴장이 풀린 거예요. 아, 내가 몽블랑을 정복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실은 몽블랑을 정복하기까지 누가 도와줬냐면 안내자가 다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줬거든요. 내려오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앞서서 내려가겠다. 이제 인도자 필요 없다. 내 뒤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암벽에다가 이제 핀을 받고 거기다 줄을 겁니다. 로프로.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이 로프를 묶어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 위에서 죽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를 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내가 몽블랑까지 왔는데 이 베이스 캠프는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무슨 그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안내자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장서고 로프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환영하려고 했던 그 잔치가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줄이던 로프를 교만해져서 끊어버리고 나니 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로프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귀찮아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면 우리는 그 안전줄을 끊어버리는 이 의사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가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서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안전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의사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반자들이 지형이나 험한 곳에서 이 로프를 메고 줄을 묶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묶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언제 실수할지 모르고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등반의 인솔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줄로 꽉 붙들어 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